자, 말은 말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대략적으로 나타나고 표현이 됩니다. 참 그 사람 말 무식하게 하더라. 참 그 사람 말 교양 있게 하더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상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말은 표출되고 표현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함으로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한 말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달변가로 대단히 말을 잘하지만 행동에는 별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종 경험하지만 대체적으로 사기꾼들은 현란한 말솜씨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혹은 죽기 원하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자기 말 한마디로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 종일 다양한 말을 쏟아내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말은 행동이 따르고 행동에 따라서 책임이 수반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신이 말한 말을 다 기억할 수 없고 다 행동할 수 없는, 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익숙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잘하나 모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과 강조를 더 강조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지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략, 전술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쟁하는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에게 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전술을 가다듬으라 말씀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전쟁 중에라도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자칫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는 전혀 말씀이 와 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원세를 취득할 것인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금이나 은이나 어떤 세상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은 생과 사의 화와 복의 아주 기준점이 되는, 중심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말씀이고 필연적인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가야나 한 획이라도 버릴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의 선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곧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인간에게 성공과 승리와 번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기면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심판이 임하는, 생과 사를 좌우하고 화와 복을 좌우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온통 세상이, 질병이 이렇게 난무할까요?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을 만큼 평화롭지 못하고 계속 분쟁하며 싸웁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정보전쟁, 무역전쟁이라고 할 만큼이요. 자기 자신의 자기 나라의 부가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를 주고 둘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점을 가도 말씀이 한가운데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손닿지 않은 저 먼 귀퉁이, 이 앞에 중앙서점을 제가 지금은 잘 안 갑니다마는 가끔 바빠서 그 중앙서점 하면 성경 찬송을 찾아달라면 사다리를 타고 맨 꼭대기, 맨 귀퉁이에 몇 권 꽂아놓은 성경책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거예요. 말씀이 서점에서 전대를 받아, 말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인간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목사를 초빙해서 주례사를 듣고 성혼 서약을 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다가 몇 날 며칠 싸우더니 법원으로 달려가서 남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말씀은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말씀이 그 인생들에 개입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사람의 상식과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이 그들 속에 잠재되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적어도 세상 교육을 18년 동안 받는데 말씀 한번 안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학교의 문화 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요. 공부해야지.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갑니다. 그 인생이 보장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외면하고 교과서와 전문 서적을 들고 적어도 18년 동안을 고군분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단 한 번 일주일에 교회 올 때 성경을 찾습니다. 내 성경 어디가 있나? 책상 밑에 있나? 어디가 있나? 가방 속에 있었구나. 이게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사실상 바이러스 하나에 교회가 벌벌 떨고 교회 성도들이 벌벌 떠옵니다. 그 떨림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두려워하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할 정도로요. 성경책을 들고 무서워,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해요. 이런 현상들이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 성경 일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강제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목사 한 수를 줘도 장로 장립을 세워도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 열독을 해야 세례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저 형식적인 학습, 세례, 문답을 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고 아멘, 아멘, 아멘 적어도 5 문항에 대해서 아멘을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해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받침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 사람 입에 있거나 마음에 있거나 삶에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 입에 말씀이 없고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당면한 연장 속에 말씀이 적용되고 대입되어서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문제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 그 인생이 평탄할 수가 없고요. 그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어. 가만히 그 인생이 평탄한 걸 뒤돌아보니까 돈 때문에 평탄한 것이고 세상 살아온 자기 어떤 이력 때문에 평탄하고 형통한 것이지 말씀으로 평탄한 길이 열리고 말씀으로 형통한 길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를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선배들에게 연락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친구에게 말해서 조언을 받을지언정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들이 여전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현장에서 익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은 그냥 교회 다니기 위한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 정도에 불과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교과서를 다 버리고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부모님인가? 스승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인인가요? 아니면 한 나라를 담당하는 대통령인가요?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나의 친구도 아니고 지인도 아닌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애가 타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실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루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 복을 주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의 삶을 주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말씀의 그 에너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인생의 말씀을 받아야 사니까요.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야 영의 인간이 그 영이 지속하고 영의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세상을 그 영으로 지배하고 말씀으로 지배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인간에게 신호등이 되고 그 말씀이 인간에게 그야말로 종합비타민 같은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군가? 말씀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이신가? 예수님. 그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아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시장에 넘어야도 구절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반복하고 드러내고 설명하고 반복하고 그런 역사를 계속 이루면서 급기야 그 말씀에 성도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삶에 있어서 성도들을 아주 이 평탄대로의 인생, 만상통하는 그런 인생으로 말씀은 세워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나타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그 신분이 어마어마한 자라는 것을 말씀은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다른 구절은 또 다르게 드러냅니다. 다양한 각도로 시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문제당한 사람은 문제당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응답받은 사람은 응답받은 측면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실패하는 자가 내가 왜 실패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내가 왜 실패하느냐, 그 이유를 세상에서 찾았더니 답이 안 나와요. 드디어 말씀을 찾았더니 그 말씀에서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네 길을 향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씀으로 돌아와라.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라. 탕자가 집을 나가서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 얼마 된 거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흉년을 만나고 취업 열매도 주지 않는데 내가 줄여 죽는구나 말이야. 내 아버지 집에 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살 길이 열리고 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내쳐버리고 두 번 다시 발걸음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더러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맞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끼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단 말이야.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말씀은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목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방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것이냐.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은 생명의 지침서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도 지도를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내비게이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실시간 현장 중계까지 다 한다니까요. 복잡한 길을 피해서 내비가 뚫려있는 길로 안내할 만큼요, 인공위성과 연결되어서 가는 모든 목적지를 안전하게 가도록 그렇게 안내합니다.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이 정확하게 가는 길만 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는 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다 알게 하시는 그 말씀, 영적 내비게이션이 무언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읽지 않아서는 안 될, 듣지 않아서는 안 될, 그 말씀을 먹지 않아서는 안 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인생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인생의 기본이고 인생의 우선순위고 인생의 본론이요 결론이요 인생의 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나중에 처음과 끝이라. 그러면 일어나도 말씀, 낮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세상 책을 들고 어떻게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앞서갈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말씀 들으면 말씀 안에 전쟁의 전략도 있고 가정의 전략도 있고 성공의 전략도 있고 말씀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말씀 안에. 그래 말씀이 좋다는 걸 심지어는 스님들도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대단히 고승 성철 스님도 말씀을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안 가고 말씀을 가지고 불교로만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뭐 죽어 지옥 가죠. 천국 갈 이유가 없지요. 말씀은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말씀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인데요. 그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이리 가자 그래도 이리 가고, 기도하라 그래도 나무함이 탑을 하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성경 열심히 들고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경험대로 가는데 그 인생이 성공한다? 말씀이 그 인생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그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준성이요. 이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통독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예 새기도록이요. 1시간 통독하는 거요. 어려운 겁니다. 저 박 집사님, 고 집사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 자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기도 바쁜데 아이들요 아침 저녁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보통 일이 아닌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건 몰라요. 아직 돈 봉투에 관심이 있대. 이 고기들이, 강의 고기, 바다의 고기들이 미끼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날씨에 걸려들었다. 그럼 간증시켜요. 통독하니까 뭐가 좋더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직 뭐 스마트폰이 난리죠, 애들이 뭐. 그래도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들이 말씀을 안 믿거든요. 정말 말씀 안 믿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내가 말씀 믿나 봐라. 죽어도 말씀 안 믿는다. 내가 평생 교회 가는데 내가 말씀은 안 믿을 거야. 믿어지는 날이 오겠잖아. 하나의 희망상을 조그만하게 소박하게 걸어놓고 말씀 안 믿기로 작정한 90%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하시니까 하도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명령하고 그때 이게 바뀌거든, 고쳐지거든, 살아나거든. 그때 말씀이 정말 능력 있네, 힘이 있네, 대단하네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지. 뭐 할 것도 없어 죽은 자를 또 살리시냐고요. 왜 멀쩡한 사람을 죽이시고 살리시냐고.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고 가면 가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말이야. 깨어나서 말씀을 좀 믿게 하고 또 안 믿으면 또 한 번씩 집어넣고 말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생애예요.
예수 인생이 전부 말씀입니다. 바다에 가도 말씀, 배에 탔으면 낚시하셔야지. 산에 가시면 등산해야지. 이 양반이 산에 갔어도 말씀하신다? 세상이 그래봐요. 좀 그만 좀 합시다. 우리 목사들 만나면 그러거든요. 또 하면, 오늘은 그만 좀 합시다. 교회 가서 합시다. 그래요. 또 기도해. 오늘 좀 수월하게 합시다. 식사기도 좀 짧게 합시다. 말이야. 누가 그러느냐? 성도들이 안 그래요. 목사들이 그런다. 목사들이. 그 정도고, 그 정도. 그런 예수님께서 그 인생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 믿도록. 그 말씀이 없으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저 혼돈된 세상에서, 방황한 세상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야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일이 없어서, 길에 그저 뻥뻥 뚫려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니까 그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그 인생이 만사형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그런 인생. 그러기에 이 믿음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말씀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말씀과 비례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가. 교회할 때뿐이고 세상 나가서는 순전히 세상 말만 하고 인간적인 말, 육신적인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세상 나가서 여전히 그 사람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세상 말을 하는가, 밥을 먹으라도 말씀의 기준에서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 말입니다. 말을, 내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묵상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이 인생을 지켜준다고 정말로 믿는다면요, 이 바리새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죠. 사실 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지금 3면이 부딪혀요. 이 음량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말이 여기서 퍼지질 못하고 간신히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울링이 돼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자꾸 의식이 되니까요. 너무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의식하고 자신의 말, 사람들의 말, 질병관리청의 말이요. 참 이게 목회자들이 이게 보내주는 게 참 문제야. 바이러스 걸린 후에 후증이 어떤가? 이런 걸 보낸단 말이야. 바이러스가 얼마나 두려운 질병인가, 이런 것들 읽고 나면 있던 말씀이 슬슬 없어져요. 이거 진짜 걸리면 안 되겠네.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되겠네.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 그냥 손을 하루에 몇 번씩 닦으면서 성경은 안 읽어요. 오늘 몇 명 확진되었지 자꾸 그냥 앱을 보면서 300명이 넘으면서 성경은 안 봐요. 이런 현상들이 아주 이 사단이, 이 죽일 놈의 사단이요,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진짜 많이 울켜먹습니다. 요거 사용하니까 기가 막히거든. 기가 막히거든. 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되어졌어. 1년째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1년째.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면 예배를 드리냐고. 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린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전문에 아는 지인들이 이제 세강교회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군요. 그런 인사가 와요. 아니요. 그냥 올립니다. 말씀이 너무 귀해서 올립니다. 나의 반응도
나의 반응도, 질병관리청의 어떤 그런 반응도 그 사람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말씀은 바이러스였던 불안과 두려움에서 오히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평안함과 담대함을 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천군 천사를 반드시 파송할 것이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말씀은 하나였던 예배드리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거든. 교회라는 표지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고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에 결부될 때 말씀은 그때 드디어 빛을 발해요. 드디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한다. 내부로 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선생님, 제 차가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장 달려왔습니다. 몇 가지 손을 보더니 바로 시동이 걸리고 바로 차가 움직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인생을 의뢰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내가 가늠해 보면서 말씀이 완전히 맡겨버리면 말씀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거든. 와,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믿음을 키우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역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이고 호랑대의 주님이고 에베네셀의 주님이고 여호와의 주님이구나. 야, 우리 주님 여호와 니시야, 승리를 주셔. 여호와 살롬, 나에게 평안을 주셔. 드디어 말씀이 일하는 그 역사를 보고 우리는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거기서 내 믿음이 한 미듭 또 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은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층 더 높은 그런 고지에서 또 다른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며 내 입술을 장악하고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삶을 장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정도거든요. 그 말씀이 믿음을 강화시켜요. 교회 다니는 횟수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교회를 떠나. 왜? 교회를 왔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근데 말씀이 그 사람 믿음을 강화시키면 교회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교회 공동체가요, 허술한 것 같지만 보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거든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셔요. 가장 먼저 입에 있게 하고 입에 있는 말씀은 묵상을 하게 하고 묵상한 말씀은 지켜 행하게 하는, 그래서 그 길이 평탄하고 그 인생이 형통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우셔요. 여호수아 보세요. 처음 지도자로 부름받아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가나안을 지금 정복하게 돼요. 모세는 뭘 정복했습니까? 애굽을 정복하고 광야를 정복한 사람이 모세라면 여호수아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그야말로 다양한 잡족에 사는 이 세상 전부를 정복하는,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하는 그런 이 시대적인 역사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면 안 돼. 전략이 떠나고 전술이 떠나고 네가 사는 인생의 경험 방법이 떠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떠난 한이 딸지라도 말씀만은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돼.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은 전술 전략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받을 땅이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읽고 종살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땅에 거하지 않는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원래 약속했던 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뒤로 하고 말씀 뒤로 하고 자기 전략대로 방법대로 해서 세상에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성경적인 전략입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나갈 때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거요. 여호와가 하는 역사를 보라 이거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는 거.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나아갔더니 내 인생에 내가 할 게 없어. 예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문도 여시고 길도 여시고 아니면 누가 오면 문도 닫으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이 시작과 끝이 되시고 말씀을 주시더니 말씀을 이루시더니 말씀을 결론 짓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더라고요. 말씀만 붙잡더라고요. 그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밟는 것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땅 밟기. 그냥 땅 밟지 말고 말씀을 입에 두고 묵상하면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을 건너고 여륙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두려웠지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강한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내주지 않던 그들이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항복합니다. 그 강한 기분 족속들의 종의 모습을 하고 여러 날 걸려온 것처럼 위장하러 찾아와서 자기들이 종되겠다고 항복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강한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건너갈 때 길을 비켜주지 않는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말씀 입에 달고 나아가니까 그냥 물러나고 다 종이 되고 다 패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 말씀의 이 시간성, 말씀의 효력성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시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공간적인 어떤 방해를 받지 않아요. 요단이 마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되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호수아가 길을 열고 형통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궁전들,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이 관계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보세요. 입이 떡떡 벌어질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만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보통 집안에 1억 TV를 벽에 걸고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휴양처에 그 저택에도 그런 TV 다 달아놓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교회 권사님이 자기 식모야. 교회 사모님이 그런 집에 일하러 다녀요. 그 교회를 얼마나 깔보겠어요. 나만 집에서 이스라엘 게즈바에가 식무사래예요. 얼마나 깔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빛을 발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찾아가면 우리 장군의 병이 나을 겁니다. 죽게 되니까 기가 쏠깃해. 그대로 보물을 싣고 찾아가서
왕에게 자녀, 왕이 기절초풍을 하잖아. 나를 죽이려는 방법이다 말이야. 그때 엘리사가 왕이여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할 겁니다. 내게로 보내세요. 오늘 강남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오늘의 목동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걸 알게 하리라. 내게 보내라는 거. 이와 같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저들에게 이런 권위가 성도들의 권위고 자존심인 거예요. 제가 동장에도 이야기해서 교회에 오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가 가장 철저하게 방역을 잘한다. 교회만큼 잘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소독하고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한다. 거기다가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싸잡아서 비판하고 교회 하나 그렇게 확진됐다고 전국 교회를 그렇게 다 폐쇄시키냔 말이에요. 무슨 국회의원들이 할 일 없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느냐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지난주 안 왔어요. 이번 주 살짝 왔다 갔어요. 항상 1부에 2부에 때는 안 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팜플렛 주고 가요. 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권위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아.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가짜 딱딱 갈라서고요. 교회는 만석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말씀이 죽지 않는 한 교회는 죽지 않고,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죽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이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덩달아 사는 거예요. 남아공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올 수 있어요? 누군가의 몸에 붙어 있으면 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살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말이에요.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씀. 오늘 우리 입에 주로 어떤 말이 표출되는 거예요? 진짜 죽겠네, 미치겠네, 못 살겠네. 이런 이 인간적인 언어, 세상에 열심히 해,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해, 서울대 가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그래야 네가 예수 믿고 영향력을 미치지, 그런 말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 말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에요. 서울대 간 사람은 다 그렇게 영광 돌리면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야. 서울대까지 가는 거 교회 와서 안 돼 봐요. 완전 뭐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말 다 망신시키는 거지. 이 말씀 안 믿으면 뭐 그런 간판 뒤집어 써도 소용없어. 아주 그냥 뭐 천국 간판을 좀 뒤집어 써야지. 말씀 간판을 좀 뒤집어 써야지. 그냥 사람이 주는 그런 불신자 간판 뒤집어 쓰고 교회 와서 그냥 뭐 이런 되느냐고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가치, 말씀의 이 제한성, 효력성 이거 붙잡고 당당하게 나갈 때 세상이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 무릎을 꿇고요. 잡적 31왕이 무릎을 꿇고요. 그들의 시차가 나무에 달리고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땅가르기라고 지도를 새로 편성하고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비록 가난해도 성도고 돈이 많아도 성도예요. 가난의 표시를 내지 않고 부요를 드러내지 않고 가난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고 부요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말씀 안에 있는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저와 성도님들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대단한 거예요.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거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 신분의 자존감으로 살만해요. 그럴만해. 왜? 우리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미 인생의 요단을 건넜어. 더 이상 요단 건너지 않아요. 언제 건넙니까? 이제 죽을 때 건너.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때 한 번 하죠. 평소에 그 찬양하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넜어. 포로의 요단강 다 건넜어.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말씀대로 정복하는 사람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 한대성 할아버님 보세요. 여든이 훨씬 넘으신 어른께서요, 아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신 거예요. 바이러스 확진 때 6층까지 걸어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죠. 대단합니다. 왜요? 고령자의 바이러스 확진되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히 그 자리를 1년 동안 지키고 2021년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간증입니다. 간증.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데요. 간증거리. 그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죽지 않아. 너희가 문제야, 이놈들아. 열심히 돼야지. 이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였어요. 오직 입술의 말씀과 가슴의 말씀과 삶의 현장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귀하고 귀하신 성도님들이에요. 천사가 흠모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처럼 대단한 신분이라면, 말씀의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더 우리가 꾸물거리고 더 양보하고 뒤로 물러갈 여유와 시간이 없어요. 자신 안에 얼마나 세속에 많은 잡동사니가 들어와 있는가를 이제는 절절히 가슴 아프게 인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험 많이 나옵니다. 상식 많이 나옵니다. 합리적인 이치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모든 여론 주장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나이 50 되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죠. 어디가 아프면 뭘 써야 되고, 어디는 땅값이 얼마고, 어디 물이 좋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전라도는 어떻고, 경상도 어떻고, 강원도 어떻고, 충청도 어떻고, 뭐 충청도는 무슨 도라하고 다 압니다. 초등학생들은 물어봐. 그거 아는가? 몰라요. 강원도가 뭐예요? 강원도지. 근데 나의 어르신들은 강원도 압니다. 경상도 알아요. 아니, 철저하게 살아온 연륜 경험들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여지,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만큼.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널려 그래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말씀이 돌다 또 나와.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해. 말씀이 묵상해야 안 돼.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에게 들어와야 말씀이 묵상하는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묵상되지 못하니까 행함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제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야, 정말 바이러스 걸리면 큰일 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묵상하잖아요. 아, 당분간 교회를 쉬어야 되는구나. 행동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다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왔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셔. 하나님 지키실 거야.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 나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불치령 때문에 죽고, 때가 되니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마음이 평안과 안식이 오고 담대해지면서 당당하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왜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냐? 평소에 그 사람의 입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날 말씀도 없어요. 왜?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요, 옥토처럼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내 입술에, 내 입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육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금년에 보세요. 한 주에 막 140몇 장씩 올라오잖아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고무적인 현상. 그런 육구역에도 구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사인일까 이게? 아, 정말 우리 구역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또 거기 역사합니다. 욥이 말씀대로 사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또 이렇게 싹 또 작업하셔가지고 나중에 욥기 42장 보세요. 욥이 엄청난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집사님이 엄청난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날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만나봐요. 아, 네 말이야. 그 후유증이 대단한 거. 아주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다 의사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있는 사람 만나면, 아, 말씀이 역사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 수술을 하고 깨끗하게 육신도 치유할 겁니다. 이렇게요. 입에 있어요. 말씀이 입에. 그 사람 말씀이 있을까 하고 갔더니 그냥 온통 세상 약에만 다 쏟아내가지고 말씀 그냥 얻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주의 종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우리 중직자 입술에서 말씀이, 성도의 입술에서 말씀이에요. 틈만 나면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면 안에 있는 이 부수적인 것들이 튀어나와야지. 못 살겠거든요. 계속 말씀이 부딪히고 들어오니까 자리를 놓죠. 계속 나와요. 강단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실제 기도 제목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도 제목을 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고 내 인생의 요단, 여리고 건너고 무너지고 정복하는 이런 일련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모든 만사를,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고백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